저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물이 한 3분의 2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물을 여기 잘 보세요. 교구제를 사용하시는 교구제를 보세요. 이 물을 여기다 넣고 손을 대지 않고 이 물을 쏟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손을 대지 않고. 물론 어떤 사람은 강대상을 좀 이렇게 뒤집으면 되지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물건에 손대지 않고 여기 있는 다른 것도 만지지 않고 여기에 있는 물을 다 쏟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혹시 여기가 다 터져 있어서 바람이 심하게 분다든지 아니면 이게 한참 몇십 년 지나서 노후에서 위에서 물건이 하나 뚝 떨어져서 이걸 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는 물을 다 쏟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저는 볼펜입니다만은 젓가락으로 이해를 드릴게요. 여기 젓가락이 있습니다. 이 젓가락으로 사용을 해서 이 물을 다를 쏟든지 아니면 얼마를 쏟든지 쏟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거 쓰러뜨리지 말고 요걸로 이거 쓰러뜨리지 말고 그냥 내버려둔 상태에서 여기 있는 물을 어느 정도 쏟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제가 실질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넣고 흔들되 최대한 빠르게 흔들면요 원심력이 생기면서 중심을 통해서 원심력이 생기면서 바깥으로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돼요. 여기 있는 물 100%는 쏟아지지는 않겠지만 얼마나 빠르게 힘껏 짓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물은 대부분 많은 경우 거의 다 바깥으로 쏟아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젓가락. 요걸 가지고 힘껏 저으면 그런 어떤 힘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한다. 기도의 도구를 사용한다. 에이, 기도가 얼마나 힘이 된다고, 얼마나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걸로 여기를 휙 쥐면, 젓가락으로 여기 휙 쥐면 그 물이 쭉 옆으로 새어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젓가락, 기도의 은혜를, 기도의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요동하듯이 기도하면은요, 물론 여기 요동하는 건 몸이 요동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몸이 요동하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하나의 은사입니다. 심령으로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천국 보화 창구를 붙들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기도의 도구를 이용해서 실컷 저으면 하늘의 보화가, 하늘의 은혜가 내게 쏟아질까요? 안 쏟아질까요? 쏟아집니다. 아유, 기도가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단 말이야? 할 수 있다. 자, 오늘은 기도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이 흑암 속 복을 찾기입니다. 흑암. 우리의 삶 가운데 좋지 않는 모든 일들,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걸 흑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흑암, 고난, 좋지 않는 일들, 이것들을 원하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내게 이런 것들은 멀리 없어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통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자, 요 말을 함께 합치면 한마디로 흑암 중에 보아와 재물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흑암, 우리 앞에 닥친 좋지 않은 일들, 인간이 생각할 때 좋지 않은 일들, 이 고난들,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보화를, 재물을, 은혜를, 복을 숨겨놨대요. 참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들 속에서만 보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는 또 보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은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내게는 좋은 일이지만 아무 은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게 흑암 가운데 있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보화를, 재물을, 은혜를, 복을 숨겨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이 흑암 속 보물찾기입니다. 흑암을, 고난을 우습게 여기고 멀리하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 원치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이 축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은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어떻게 흑암 속에서 보물을 찾을 수 있을까? 몇 가지 원리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파헤쳐야 됩니다.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요, 파헤쳐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 어떤 보화를 감춰주시는데 누구나 볼 수 있는 길거리가 딱 놔버렸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하나님은 진득하고 선하고 어질고 양보심 강하고 사랑심이 너무 강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친구와 같이 길을 걸어가다가 저기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게 보여요. 누가 줬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주서요? 예수 잘 믿었으니까 여기 10,000원짜리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네가 먼저 가서 믿고 딱 가라! 그렇게 내버려둡니까? 잽싼 사람이 차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관계없어요. 잽싸고 때는 나를 밀면서 자기 먼저 가겠다고 반칙 쓰는 그런 사람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발견할 수 있는 보화를 그냥 땅 위에다가 휙 보이게끔 놔버린다고 한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천국을 누구나 다 갈 수 있도록 뻔히 누구나 봐도 야 저기 교회 가야지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걸 알게 된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올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안 보여요. 몰라요. 왜? 하나님이 깊이 파묻어 놨기 때문에. 여기 교회를 통해서 보화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멘, 없네요. 보화가 보이십니까? 하늘의 보화가 보이잖아요. 적어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 보이잖아요. 우린 발견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어리석고 느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물을 차지할 수 있도록 흑암 속에, 땅으로 얘기하면 깊이 그걸 감춰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보화를 캐낼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어요. 도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화가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게 되는 거고요. 그 보화 있는 곳에 가서 파기 시작을 하면 반드시 보화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응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도구를 소홀하게 경홀하게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도로라는 중요한 도구를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샘물을 자꾸 파 나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보화, 은혜, 응답,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선 파헤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깊이 파헤쳐야 됩니다. 깊이. 기도 조금 하면 한 1m 팠다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1m 파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게 아닙니다. 아니면 1m 팠는데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기도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볼까? 어쩌다 한번 기도해서 어떤 보화를 캐낼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때는 하나님은요, 3m, 5m, 10m 그 이상에다가 보화를 감춰 놓을 수도 있어요. 여기 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길이가 이 정도보다 더 넓고 길이가 한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만큼 되는 물을 여기다 가득 채웠어도 이걸 흔들어도요,
많이 못해요. 왜요? 이 젓가락이 밑에까지 닿지도 못할 뿐더러 여기서 위에서 겨우겨우 노는 거 가지고 많은 물이 새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파헤치되 깊이 파헤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이 파헤친다는 게 뭐예요? 꾸준히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 한번 기도해왔더니 소용없네.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님을 믿어도 한번 교회 가니까 별것 없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평생 예수님 발견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전도할 때 한 번 오대 하나님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셨어요. 또 오고 몇 번이라도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믿음이 생겨요. 왜? 믿음은 들음을 통하여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한 번 딱 가보고 어떤 한 번 와봤을 때 그 감정을 가지고 에이 별로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씩 가버리는 사람, 그 사람은요, 어쩌면 죽을 때까지 예수님 못 만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얼마나 후회할까요? 대학교에 누가 나를 자꾸 오라를 한번 갔는데 그때 가고 또 한 번 가고 또 한 번 가고 계속 갈 걸 이를 갈려 후회할 겁니다. 기도하되 여러분들 열심히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정말 중요한 보화들을 기도를 통하여서 많이 발견하고 캐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열심히 꾸준하게 기도하면 뭔가 얻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선 그거 보고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은혜야? 이게 복이야? 내가 겨우 요거 얻으려고 이렇게 기도했나? 이런 오랜 세월 동안 내가 꾸준히 눈물을 흘려가면서 시간 잠 안 자가면서 내가 기도했나? 그런 일들이 생겨요.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기도에서 얻은 보화는 언뜻 처음에는요, 보화처럼 안 보여요. 왜 그러느냐? 원성이기 때문에. 원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원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닦아내고 자꾸 갈다 보면은요, 이거 대단한 보화인데? 엄청난 가치가 있는 보화인데?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제가 저쪽 목회할 때 우리 권사님 언양에 가면 수정동굴 있어요. 수정동굴. 거기 가면 배 타고 또 그 동굴 안에 호수 같은 게 있거든요. 배 타고 한번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저기 보세요. 저기서가 뭐 여러 가지 수정 같은 거, 기금속 같은 거 캐내는 자리고 아직 조금 남아있지요? 그럼 남아있는 거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 아니에요. 빛도 별로 안 나고요. 때깔도 별로 안 좋고요. 어디 가서 그냥 냇가 같은 데 가서 그냥 곡돌이나 아무튼 이상한 색깔 있는 돌, 그거 정도 하나 주워온 것 같은 돌들이에요. 근데요, 그거를 깨끗이 세척을 하고 갈고 하면 이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이아몬드도요, 어떤 원석이냐가 중요하지만 몇 번을 갈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요? 그만큼 귀한 보석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는 보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서 얻은 것들, 내가 이거 얻으려고 기도했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세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인답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이것이 내게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면은요, 그것이 나중에 내가 보더라도, 이야, 정말 하나님 엄청난 걸 나한테 주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원석이에요. 이게 원석. 또 여러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모든 형편들, 상황들, 이게 원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형편과 이런 사정과 나한테는 왜 이런 은사를, 왜 이런 사명을 나한테 주셨습니까? 나 싫어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주신 거구나. 아이고 귀찮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나한테 주신 거구나.
지금 이 상황,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나는 이런 상황보다 좋은 상황을 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답답한 상황들을 주셨을까? 그러지 말고요. 아, 이것도 하나님 나한테 주신 상황들이구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로 역마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귀찮은 것 같은 은사역이요,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복을 내게 가져오게 만들어요. 내 형편, 이게 뭡니까?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더 좋은 형편 주세요. 더 좋은 상황 주세요. 나에게 좋은 남편 주셔야 되는데 왜 이런 남편 주셨어요? 왜 이런 아내 주셨어요?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여인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남편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것들을 가지고 연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 둘씩 만져주시면요, 나중에 가서는 아이고 하나님 참 대단하시네, 그러려고 나한테 이렇게 이 상황들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진정으로 빛나는 보석들은요, 압력을 많이 가한다라는, 다시 말해서 흑암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빛나는 하나님의 보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고난 없이 뭔가 큰 거 터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귀한 인생 같지요? 그건 귀한 인생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한량처럼 살다가 복권 하나 뻥 터져가지고 팔자 붙이는 거, 아우 부럽겠다, 우리 부러움을 사지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 인생 행복한 인생 될 수 없어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꾸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쭉 바로 그 꿈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이루어지지도 않았겠지만 이루어졌어도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형제들을 구원하고 나중에는 그 구원한 형제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는 이 엄청난 복을 요셉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꿈이 있었지만, 소망이 있었지만 그의 인생은 17살부터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애국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는 형편이 됐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형편을 주셨습니까?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고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원석으로 알고, 하나님 내가 지금 노예 생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빛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황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침내 꿈대로 이루어지죠. 여러분, 다이아몬드 원소 기호가 C입니다. 탄소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숯입니다. 숯이 탄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흙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압력을 세게, 저 지하철에서 압력을 세게 받고 오랜 시간 받으면요, 그것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얼렁뚱땅 있다가 인간에게 발견돼서 쑥 발견되면요, 그냥 흙덩어리, 숯덩어리 같은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압력을 받았느냐, 어떤 크기의 압력을 받았느냐, 어느 세월 동안 압력을 받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내게 주어진 흑암, 여러분들 거부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나에게 주신 은혜다, 복이다 라고 생각하고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속에 불순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다이아몬드는 원래 색이 없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도 가장 값어치가 있는 다이아몬드는 어떤 다이아몬드인지 아십니까? 다이아몬드는 색이 없으니까 색이 없는 다이아몬드인데 뭐 여러 번 가공한 거겠지, 그게 제일 값어치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추세 속에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바라볼 때 가장 값어치 있는 다이아몬드는요,
빛깔을 내는 그런 다이아몬드입니다. 핑크빛을 내는 다이아몬드. 그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원래 무색인데, 색이 없는 건데, 핑크빛이 나는 다이아몬드, 이거 소용없는 것 아니냐? 값어치가 오히려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모든 다이아몬드가 다 무색인데, 핑크빛이 나는 다이아몬드가 희귀하잖아요. 다른 다이아몬드에 비해서 희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값어치가 그 어떤 것보다 값어치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왜 무색인 다이아몬드에서 핑크빛이 나느냐? 거기에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이아몬드만 깨끗하게 있는 그 원석은 가공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무색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물론 광채는 나겠지요. 근데 속에 뭔가 불순물이 있는 것들은요, 그것이 깎으면 깎을수록 빛을 투영하면서 반사하면서 무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핑크빛으로 보인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흑암은 때로는 불순물과 같은 거예요. 그 소용없는데, 나한테 필요 없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런 흑암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라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모든 상황들을 맡기고 기도하고 맡기고 살아가면 오히려 나에게 흑암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나를 더 빛나게 만드는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셉을 얘기했으니까요. 요셉이 그런 17살 때부터 30살 넘어서까지 30살 지경까지 정말 13년 동안 험악한 살 흑암 속에만 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극적으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총리가 되지요. 근데 그 왕의 꿈이 뭡니까? 이제 애국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나라들 가운데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거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걸 대비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왕이 3번 바뀌지만 요셉은 계속해서 총리가 됩니다. 그의 진또배기의 모습은 어디에서 나타난 겁니까? 고생하지 않냐고 얼렁뚱땅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라고 한다면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17살부터 30세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험악한 흑암 속에 살았거든요. 아마 요셉은 생각하기를, 야,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 요거 13년 정도만 도려냈으면, 내 인생에서 도려냈으면 난 참 더 빛나는 인생이었을 텐데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세상적인 관점을 가진다면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요셉이요. 근데 요셉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이때를 위함이라고 형들을 위로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13년의 세월을 불순물 같은 흑암의 세월이지만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13년이 30세의 총리가 될 때에 그때의 모습, 빛나는 모습, 꿈대로 이루어진 이 모습, 이것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흑암들이 있을 수 있어요. 원치 않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을 더 빛나게 만드는 복입니다. 왜 나한테 이걸 허락해 주셨냐고 불평불만하거나 외면하지 마시고요. 그거 붙들고 기도의 젓가락을 가지고 파헤치고 오래 그리고 긴 시간 동안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해같이 빛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